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고단한 세월을 지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낮에는 타오르는 태양 아래 모래바람을 견디고 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광야의 고독을 견뎠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쉼없이 공급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말씀이 담긴 명령을 전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절기 규정이 아니라 앞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질 감사의 깊은 뿌리였다. 모세는 말했다. 너희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둔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는 절기를 즐거워할지니라. 이는 바로 신명기 16장 13,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백성들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들의 눈앞에는 아직 씨를 뿌려본 적 없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의 장소였다. 광야에서 수확이란 있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아직 곡식이 거두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즐거운 풍요를 누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광야에 세워진 회막 근처 백성들은 나무와 풀로 만든 초막에 들어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초막 사이를 뛰놀았고 연로한 자들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이 초막 사이를 울렸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덧붙여 말했다.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감사는 형편이 넉넉할 때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기쁨이 넘치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라면 누구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했다. 어떤 가족은 양 한 마리를 준비했고 또 어떤 가족은 손에 쥔 한 줌의 곡식만을 바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이를 바라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감사의 깊이를 보셨고 그들의 마음에 담긴 진실을 보셨다. 초막절의 첫날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광야의 거친 모래 위에서 둘러앉아 기억했다. 고통의 날들, 방황의 시간들, 끝없는 기다림. 그러나 그 속에서 늘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날 밤 수많은 등불이 초막 사이를 밝히며 흔들렸고 그 불빛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뜨거운 감사의 향기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나라가 번성하든 쇠약해지든 세월이 지나도 이 절기를 지켰다. 이는 단순한 풍요의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수백 년이 흐른 뒤 다시 한 시대가 찾아왔다. 이스라엘의 목동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는 성막이 세워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죽음과 맞닿는 순간들을 셀 수 없이 지나왔지만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뚫고 살아날 때마다 하나의 진리를 더 확고히 붙들었다. 감사는 생명을 붙잡는 길이다. 다윗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길목에서 멈춰섰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성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그의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나라를 하나로 모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깊은 감정을 일으킨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감사였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뜨겁게 떠오르는 찬양의 시를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00편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45. 이 말씀을 기록하던 날 다윗은 예루살렘의 높은 지붕 위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태양이 서쪽으로 빠르게 기울며 붉은 빛을 성벽에 뿌리고 있었다. 성 밖으로는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양떼를 몰아가는 목동의 휘파람, 장사꾼들의 마지막 외침까지 다윗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적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렸다. 버림받고 쫓기던 시절조차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늘처럼 그를 지키셨다.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며 동굴에 숨었던 날들,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던 고독한 시간들, 반역으로 인해 어린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당하던 날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란 단순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백성들은 매일 수많은 문제와 걱정 속에서 살아갔지만 감사는 그들의 눈을 들게 했다. 감사는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했다. 다윗은 시편 100편을 완성한 후 그 시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게 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감사의 노래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성전 계단에 앉아 시편 100편의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고 농작물은 흉작을 맞았으며 집은 거의 무너져 버렸다. 하지만 찬양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라는 구절이 흘러나오자 그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짙게 잠들어 있던 희망을 다시 느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지. 다윗의 감사의 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을 넘어 감사로, 고통을 넘어 찬양으로, 눈물을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끄는 길이었다. 성전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감사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상처를 싸매는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삶 전체를 하늘로 열어주는 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문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도 여전히 열려 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린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로마 제국은 흔들리는 듯하면서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도시 곳곳에는 황제에게 절을 요구하는 제단이 세워졌고 기독교인은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방 상인들의 반대, 유대인의 박해, 로마 관리들의 감시까지 그들은 매일을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먼 길을 걸어온 전령이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편지에는 바울의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고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성도들이 숨을 삼키며 편지를 펼친 순간 바울의 가장 따뜻하고 단호한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왔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그 구절을 읽던 젊은 성도 리디아는 손을 떨었다. 얼마 전 그녀의 남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매를 맞았다. 그녀는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항상 기뻐하라니요. 어떻게요, 바울 선생님. 하지만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그 구절이 그녀의 상처에 닿자 마치 어둠 가운데서 그리던 빛을 보는 것처럼 눈물이 흘렀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교회의 장로는 성도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바울은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작은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 창문에는 검은 천이 덮여 있었고 촛불 하나가 희미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떨리는 입술로 찬양을 드렸다. 누군가는 감옥에서 아버지를 잃었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중 한 명인 니고데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이 고난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일을 보장받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바울께서 왜 저 말씀을 하신지 기억해요? 그분도 감옥에서 감사했잖아요. 그는 자유를 빼앗겨도 소망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말에 니고데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소박한 빵 한 조각과 포도주로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어느 화려한 성전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의 말처럼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바울 역시 편지를 쓰던 그날 밤을 떠올려 보자. 그는 추운 감옥 바닥에서 손과 발이 묶여 있었지만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감사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벽을 넘어, 도시를 넘어, 나라를 넘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도달했다. 그의 편지는 고난에 짓눌려 있던 성도들의 영혼을 일으켰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감사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며칠 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다. 감사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되었고 슬픔을 이기는 힘이 되었으며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의 한 구절은 데살로니가의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고 그 빛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세계 곳곳의 추수감사절을 비추는 영원한 불꽃이 되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확장되던 시절 고린도 지역의 작은 농경 공동체는 가난과 풍요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계절마다 수확이 달랐고 기후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자연의 변화는 곧 생존과 직결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씨앗 하나를 뿌릴 때도 조심스러웠다. 씨앗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한 해의 미래이자 가정의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로 바울의 편지가 다시 한번 도착했다. 그 편지에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에는 한 구절이 유난히 강한 울림을 주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10-11. 이 말씀을 읽은 농부 마르쿠스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가난했다. 아니, 가난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되지 않았다. 올해 봄은 비가 너무 적게 내려 씨앗의 절반이 말라 죽었고 수확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가족의 내년 겨울이 위태로워 보였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다시 씨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씨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열매로 너희를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마르쿠스의 메마른 마음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곡식 창고로 걸어갔다. 창고 문을 열자 희미한 햇빛에 비친 가마니 속 곡식은 한눈에 보기에도 많지 않았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 내년 파종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편지를 다시 떠올렸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씨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삶의 수확을 이루시는 분이 당신이므려. 며칠 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작은 헌물을 정성껏 모으기 시작했다. 부자들은 그들의 풍요에서 나누었지만 마르쿠스는 그들과 달랐다. 그는 자신의 창고에 남은 마지막 곡식 중 일부를 꺼내 교회 공동체에게 내밀었다. 그 곡식은 하찮아 보였지만 그의 가족에게는 생명이었다. 마르쿠스, 이걸 정말 내어놓겠는가? 장로가 놀라서 물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가진 씨앗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은 제게 다시 씨앗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르쿠스의 헌신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모두 마음이 움직였다. 가난한 이의 나눔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의 여름 마르쿠스의 밭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웃 마을은 또다시 메마름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르쿠스의 밭에는 예상치 못한 비가 내렸고 곡식은 빠르게 자라났다. 마치 하나님이 그의 작은 믿음에 직접 응답하신 것처럼 그의 밭에서 자란 밀은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아내와 자녀들은 곡식을 묶으며 손끝을 떨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다니. 마르쿠스는 땀과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 때에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셨구나. 추수 시기 고린도 교회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가난했던 마르쿠스의 집이 오히려 가장 많은 곡식을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게 나누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 흐르고 있었다. 장로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이유는 풍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열매를 더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날 밤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 찼다. 작은 씨앗 하나를 내어놓은 믿음이 하나님께 큰 감사와 열매를 가져오게 했다. 바울의 말은 진실이었다.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다. 감사는 풍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